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다음 주일이 2023년 성탄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앞으로 2주만 더 보내면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또 한 해가 참 지나고 보면 야 시간은 참 빠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예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성도님들 연초에 마음에 내렸던 결단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의 간구와 소원들 응답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옆에 이웃에 오랫동안 같이 뵙고 또 우리 이경숙 할머니 오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큰 기쁨이에요.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시고 뭐 가끔 만나죠. 뵙기도 하고 꼭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또 그 구하면 주실 줄로 믿고 달려나가는 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주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달려왔사오니 때가 이르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올 한 해 마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왜 여전히 기쁜 소식인지를 또 우리는 이 절기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가 지나갈수록 성탄절 분위기가 사라져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탄절 맞이하면 이 성탄이구나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구나 이런 걸 혹시 느끼세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리 가더라도 막 성탄 장식하는 어떤 가게들도 있고 이제 예전에 음반 가게 같은 게 많이 있었을 때는 캐럴 같은 게 막 성탄 캐럴이 나와가지고 시즌이 크리스마스의 시즌이구나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내 가도 성탄 캐롤 들을 일이 별로 없고 이렇게 뭐 성탄 장식하는 것 이렇게 뭐 보고 그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계절이 됐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서 마지막 선물 교환하고 새벽성 언제 돌아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장로님도 혹시 기억하세요? 한참 전이죠.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탄 전날이 되면 이제 성탄절 이브가 되면 교회 모여가지고 조그만 선물 준비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 선물 주면 나는 뭘 받을까 기대하면서 성탄절 선물 교환도 했었고, 또 밤에 되면은 그 추운데 그냥 외투 껴입고 나가가지고 요즘에야 뭐 차도 있지만 예전에는 걸어가지고 성도님들 집에 가면 마련해 놓은 떡, 과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있게 그 준비하느라고 밤새 이 새벽성 돌고, 이런 게 뭐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새벽성 도느라고 산에 넘어가다가 애들이랑 제 친구들이랑 눈밭에 굴러가지고 산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고 막 이런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험해서도 못 나가고, 이제는 그렇게 나가도 우리를 맞아주는 이제 그런 교회의 문화도 이제 한참 전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저 이 성탄절을 12월의 마지막 휴일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제는 오락과 유흥과 휴식만 남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와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그저 그냥 뭐 12월의 마지막 휴일 아니겠나, 적당하게 쉬는 날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굳이 육신을 입고 이 작은 모습으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 진리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미처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기쁜 소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 시작이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만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두 가지로 얘기해주는 아주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뭐죠? 21절에 보면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23절에 가면 이름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라 해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만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 예수,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는 우리 문화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름 때문에 내가 팔자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명 철학관 같은 데 가서 복이 오는 이름을 해서 뭐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름이 중요하다. 사주팔자도 이제 팔자랑 이름 같이 보잖아요. 한국 사회에도 사람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문화 속에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특징이 우리랑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에 그 사람의 삶과 영적인 가치가 들어있고 실현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름이 왜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왜 기쁨의 근원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면 먼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아주. 23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23절 후반절 뜻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먼저 주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35년 전에 남유다 왕국이 아하스 왕의 통치하에 있을 때 이 왕국이 굉장히 절대절명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북동쪽에 있는 수리아라는 이 두 왕국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이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들이 연합군이 너무너무 강했던 거예요. 싸우는 족족 다 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오면서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관들과 또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적군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았고 이제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아주 팽배해 있는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그런 분위기가 남유다 왕국 사회에 쫙 퍼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떨고 있는 남유다 왕국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국가의 능력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로 인해 그들이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 당시에 성취가 됐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태어났어요. 이 왕자가 태어났는데 이 왕자가 어른으로 자라나기 전에 남유다 왕국을 괴롭히던 쳐들어왔던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패해서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너희들의 원수가 다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두 나라가 오히려 거꾸로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세계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700여 년이 지났어요.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심한 착취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했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어서 차별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형식만 남은 종교 예식과 율법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었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마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암울하고 차별이 너무 심하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없었고 정말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는 그 시대 속에 마태가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70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적들의 침공 앞에서 깊이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던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구나, 다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 마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 단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망하기 직전에 그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한 아이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던 그 예언이 다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성취가 될 것이구나. 마태는 바로 이 예언의 진정한 성취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영웅을 바라게 되죠. 정말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회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끌어주고 그리고 의지가 없고 아니면 지도력이 없는 사람들이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을 이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다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참 정말 어떤 일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 우리가 영웅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 역시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며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단하고 저 사람이 대단하고 야, 이 사람이 어떤 뭐 큰 자리에 오르기만 한다면 내가 지지하는 저 사람이 어떤 정말 관직에 오르기만 한다면 마치 세계가 바뀔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되고 보면 별로 크게 변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사실 우리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달라져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고통받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소망과 기대를 모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소망과 기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큰 걸출한 인물이 나와도 모든 사람의 소망을 다 들어줄 수 없고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소망과 약속의 유일한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선과 유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존귀해질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과 기대가 어떻게 성취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서 이 모든 소망과 변화와 능력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냥 신이 내려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과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동행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이름이 왜 마태가 얘기했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이름으로만 끝나지 않죠.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예수라라. 예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특별한 주님을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이름으로 다가오죠. 예수님, 그럼 아주 참 특별하게 들리는데 사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셔 사시던 당시의 시대 상황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 유대 땅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었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들을 다 그냥 그 나라에서 가져가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견디며 살아야 되는 게 그 시대 유대 땅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각 가정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아들에게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예수라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는 그 의미가 달랐어요. 21절 하반절에 천사가 직접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 2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죠. 그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그렇게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자기 가정의 아들이 나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아들을 불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군대를 이끄는 탁월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덮어두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왜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군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 가운데 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의 그 뜻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지은 죄를 해결해야지만 진짜 임마누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로마에서부터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시대 당대에 필요한 일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이후에도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정말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일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위대한 죄사함의 능력이 되었음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입을 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마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내가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하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작디 작은 지구, 그 지구 위에 너무너무 작은 대한민국 충주 이 땅 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 위대한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성탄절은 휴일이고 예수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유흥과 즐거움과 그냥 쉬는 그런 절기처럼 지나가는 이때에도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그 아들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다시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이 성탄절의 절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고 어둡습니다.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위태로우며 사회와 문화가 혼란스러워요. 우리도 영웅처럼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이 사람, 때로는 저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쟁취한 권력은 쉽게 독재로 변합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재물은 탐욕과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룩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 도달한 성공은 금방 교만함으로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위험한 시대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내 눈앞에 나갈 길이 안 보이고 사방군데 사람들이 다 절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소망이자 기대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시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탄절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을 지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깊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국가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이 고통과 신음과 압제가 있을 때 그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대도 여전히 어둡고 힘듭니다. 어디 한 군데 정말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걸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2023년에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던 그 은혜를 이 성탄절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과 기대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암담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